로마서 12장 14절로 21절입니다. 오늘 우리를 스스로 점검하시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소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이뤄진 예물과 오늘 이 시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나의 영원한 목자가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가 되시는 주님, 오늘 또 그 주님의 은혜와 은총을 이 마음에 그냥 담지 못하여서 예물과 또 헌신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과 우리 성도님들의 헌신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 예물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거룩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마다 더 큰 감사와 더 큰 은혜의 요소들을 찾아내는 영적인 안목이 우리 가운데 열리게 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까지 찾아내며 그 하나님의 손길 아래 안식하고 기뻐하며 그 안식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즐거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기간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삶의 정황 속에 있는 성도님들을 구벼 살피시고 저들의 일터와 또 아버지 하나님 하는 일들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더하여 주시어서 힘든 시기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은총의 시간을 함께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소원합니다. 성령께서 익히 알고 있는 말씀일지라도 다시 한번 내 영혼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음성과 성령의 깨닫게 하심으로 들어지는 이 복된 이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중에 아버지 하나님 병마가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문제의 해답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지는 복된 이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며 충만케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 그 긴 로마서를 오늘로 이제 마감을 하게 됩니다. 로마서 10독을 하십시다 제안을 드렸는데 여러분 모두 다 10독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로마서를 끝내면서 이제 로마서 12장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지금까지 우리가 묵상했던 말씀의 결론을 내고자 합니다. 로마서는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과 또 구원을 받은 자녀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실 것인가 하는 하나님의 비전을 소개해주는 책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는 죄로 인해서 하늘로부터 임하시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했죠. 우리의 선한 행위와 또 의로운 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또 그리고 5장부터 8장에 걸쳐서는 이제 그런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제 침례를 받고 또 성령의 역사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성숙하고 또 믿음이 자라가게 되어지는가에 대한 우리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장부터 15장에 걸쳐서는 이제 그러면 그러한 이론적인 것 빼고 이제 그럼 우리가 실제적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설명해 주는 긴 로마서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장 16, 로마서 16장은 그렇게 영광스럽게 정말로 죄 용서를 받고 성령과 동행함으로 성숙과 점점점 하나님의 삶을 살아갔던 그 사람들의 이야기, 그것이 그냥 성경에 있는 논리적인 그냥 구술되어지는 어떤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들의 명단이 바로 오늘 로마서 16장에서 나오고 있는 이름의 명단들입니다. 바로 이는 우리 즐거운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로마서 16장에 나와 있는 그 이름의 명단처럼 오늘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렇게 아름답게 기록되어지는 그러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11편 21장까지가 이론 부분이었다면 이제 12장부터 실천편이 되어지는데 오늘 12장을 읽으면서 사실 우리는 그렇게 행복한 마음이 되질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할 실제적인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이 한 절 한 절 읽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사실 불편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았는데 또 다른 어떤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그런 부담감마저도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로마서 12장 이후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의 성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두 가지의 영적인 상태와 또 한 가지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하고 사모해야 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이 세 가지를 놓치게 되면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도 성숙을 맛보지 못하고 또 그 성숙이 가져오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면서 늘 신앙생활이 짐이요 두려움이요 어려움이요 또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어느 순간부터 생기를 잃어버리고 웃음이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또 우리 즐거운 교회가 참 기쁨의 즐거움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출발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오늘 그리스도인들도 절망을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 가는 과정에서 반드시 바울이 고백한 이 고백, 오라 나는 소망이 없는 사람이구나, 나는 곤고한 사람이구나 하는 이 절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고 죄를 반복적으로 짓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절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왜 죄를 극복하지 못할까? 왜 나는 좀 더 거룩하고 나는 좀 더 경건하게 살아가지 못할까? 이런 마음이, 애타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이 좀 더 심각하게 되어지면 정말 나는 구원받았는가? 정말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라는 우리의 근본적인 하나님의 복음의 영광을 의심하게 되는 자리까지 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절망은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 정상적으로 드러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속에서 하시는 일이 바로 이러한 일입니다. 우리 안에서 죄가 더욱더 잘 보이게 하고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때 우리는 양심적인 어떤 판단과 행동으로 좌절과 실망을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이토록 연약하고 부족한 나를 하나님이 구원하셨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셨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열렬한 사랑을 오늘 다시 발견하고 다시 깨닫는 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서 죄 그리고 회개라고 하는 이 연결고리는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더 깊이 들어가는 통로가 되어집니다. 회개할 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용서하시고 여전히 나를 기대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 안으로 더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예수님을 한번 믿을 때 한번 바라보는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고 내가 점점 더 성령에 민감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십자가를 더 자주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내 속에 있는 죄를 더욱더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히려 십자가를 더욱더 단단하게 붙잡게 되어지고 점점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복음이 얼마나 내게 소중하고 중요하고 가치로운지를 더 신앙생활을 하면서 깊고 풍성하게 누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해서 한순간에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그러한 신령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은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살아왔던 것이 이제는 죄를 구별하고 또 판단할 줄 아는 그러한 영적인 그러한 센스들이 민감함이 우리에게 생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를 인식하고 또 죄와 싸워야 되겠다고 하는 우리의 의지적인 발로가 의지적인 그러한 힘이 우리 속에 생기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의 절망 앞에서 더 이상 절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 마음에 그 심령 속에 두 개의 본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죄로 인해 죽어있던 우리의 영이 다시 살아납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에 무감각하던 우리의 영이 각성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죄를 지적할 때 괴로워하고 그 말씀이 우리를 위로할 때 큰 위로와 격려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과 생각이 죄를 깨닫게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기쁨의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오늘 우리에게서는 어떻게 해요? 죄 당연히 짓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짓지 말아야지 그러면서 어떤 결단을 우리가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우리의 영에 일어나는 새로운 본성입니다. 새로운 본성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이러한 본성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여전히 옛날의 본성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는 이런 변화를 경험하지만 아직 우리 안에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고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고자 하는 옛 본성, 바로 죄의 본성이 여전히 우리 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로마서 7장에 있는 그러한 이야기들이었습니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다른 한 법이 나를 이 싸움에서 언제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붙잡고 있는 오늘 우리 내면의 현실을 오늘 바울이 상세하게 진술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마음에는 이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자 하는 성령이 주시는 새로운 본성과 옛날처럼 나 중심적으로 살고자 하는 죄의 본성이 동시에 있게 되어서 서로 충돌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는 우리의 마음이 참 불편합니다. 좀 더 많은 갈등이 오늘 우리 속에 일어나게 되는 바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 신나는 일이 남을 흉보는 일입니다. 그죠? 남을 흉보는 일.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우리는 그런 대화나 또 그런 대화가 있는 자리에 가는 것이 불편해집니다. 행여나 한마디를 거들었다가 온종일 마음의 불편함을 갖고 삽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오늘 우리 속에 두 개의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 개의 본성 때문입니다. 그런 싸움은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에 이르기까지 일평생 우리 속에서 일어납니다. 이 싸움입니다. 새로운 본성과 옛 본성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성령의 도움으로 믿음의 선택을 함으로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이 옛 본성을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본성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속에 성령이 부어주시는 통하여서 새로운 본성과 옛 본성의 속성들을 우리가 잘 구별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 속에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처럼 오늘 이 두 가지를 점검하고 나면 오늘 우리 속에 솟아오는 간절한 기도 제목, 간절한 갈망이 생겨지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또 한 번의 좌절입니다.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내가 의지를 세워서 그렇게 살려고 하더라도 또 안 되구나 하는 이 절망과 함께 그 절망은 우리로 하여금 간절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합니다. 하나님 도저히 안 됩니다. 하나님 다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는 그 기도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간절히 사모하게 되는데 이때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게 되는 그 사모함은 무엇이냐면 바로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우리 속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나 거기에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정말 오늘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이 말씀을 우리가 살아내려고 하면 이제는 다시 한번 우리를 추스려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사모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또한 구원받은 삶을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결단코 잊어져서는 안 됩니다. 죄의 본성을 뛰어넘어 성령이 주시는 새로운 본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성령의 세례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은 예수님 앞서서 사역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찾으셔서 마태복음 우리 3장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다. 할렐루야.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이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한 말씀입니다. 요한이 주는 그 물세례는 회개의 세례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죄 용서와 하나님의 자녀됨의 표식으로 주는 세례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교회에서 침례를 받는 오늘 세례 예식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물세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실제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기에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은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뒤에 오시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서 너희들에게 베푸시는 성령과 불로 임하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불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불과 같은 성령 세례입니다. 할렐루야. 이 불과 같은 성령의 세례가 우리 속에 임해야 합니다. 이것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불은 모든 것을 태우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어느 정도 수리하고 수선해서 사용 가능한 상태가 아닙니다. 오늘 로마서 2장 23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하는 선언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폐차장에 여러분 가보시면 압축기를 가지고 이 큰 자동차를 막 찌그러뜨려 놓은 막 고철 덩어리를 보신 기억이 아마 있으실 것입니다. 그 고철 덩어리가 되어버린 눌려진 고철 덩어리가 된 이 자동차를 망치로 펴거나 다시 기계적인 어떤 기술을 해서 펴서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죠. 이거 어떻게
재생합니까? 이것은 펄펄 끓는 용광로에 집어넣어 가지고 새로운 철을 만들어내기 전까지 무용지물입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하는 죄를 범한 그 상태는 바로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 침례 요한이 말하는 바로 그 상태, 너희는 성령으로 불에 태워지는 역사를 통해서 새로워져야 된다 하는 말씀의 의도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침례 요한의 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동일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의 고백으로 물세례를 받고 또 우리 그 위에 성령의 역사심에 성령의 충만하신 성령의 세례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회개의 세례, 곧 물세례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물세례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로마서 1장부터 7장에 걸쳐 소개한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7장으로 끝나지 않고 8장이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 기억하시죠? 성령의 은혜로 더 깊은 은혜 속으로 우리는 들어가야 합니다. 성령의 불로 우리가 태워지는 그런 불의 세례입니다. 우리의 경험, 우리의 자존심, 우리의 실력, 내 마음과 내 생각이 새하얗게 성령의 불로 태워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성령의 생각이 하나님의 마음이 새순처럼 올라오는 그런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누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해라. 오늘 말씀에 있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여러분 이것이 쉬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실천하려고 보면 이 순종하려고 보면 정말 어렵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을 보면 여러분 정말 즐겁습니까? 정말 그 사람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어서 함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여유가 우리 속에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 저 한편에는 잘된 사람보다는 잘 못된 사람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더 상대하기 편하지는 않습니까? 그것뿐이 아닙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을 도모하라. 어떻게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오히려 선으로 대갚아 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원수가 줄이는데 그 원수에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르지 않도록 마실 물을 제공해 줄 수 있는 힘이 과연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회개한 우리 속에 그 일이 일어나던가요? 그래야 한두 번, 하루 이틀, 그것은 어떤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어떠한 결심으로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다고 고함친다고 해서 그것이 가능해지던가요? 내가 열심히 기도했다고 해서 그것이 가능해진던가요? 정말 내가 로마서를 묵상하고 로마서의 말씀을 10독을 하고 20독을 하고 30독을 한다고 해서 그 일이 가능해지던가요? 저에게는 어렵더라고요.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문제더라고요. 이를 악물고 결심하고 정말로 내 뜻을 얼것이 세운다고 해서 되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 이사야 6장에 보면 아주 흥미로운 한 가지 사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1장부터 선지자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아주 끔찍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 이 나라가 멸망한다는 그러한 아주 끔찍한 이야기를 선포하게 됩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오늘 6장에 와서 그는 하나님을 환상 중에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의 입을 틀어막고 지금까지 내가 부정한 입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을 전했다, 말씀을 전했다고 하는 그러한 자기 죄에 대한 아주 끔찍한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그러한 부정한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는 것을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천사 중 하나가
젓가락을 가지고 벌겋게 달궈진 숯불을 이사야의 입에 쑥 집어넣습니다. 이사야의 입에 하나님의 불이 임한 것입니다. 회개가 일어나는 물세례와 죄가 불태워지는 성령의 불세례가 오늘 이 이사야에게 동시에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이사야에게 굉장히 많은 엄청난 변화가 생깁니다. 오늘 우리 이사야 6장 8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내가 누구를 위하여 갈고 하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불러놓고 이사야 앞에서 면전에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독백입니다. 하나님 혼자 말씀하신 겁니다. 그냥 지나가는 말로 흘려놓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보고 가슴 아프신 하나님께서 넋두리처럼 그렇게 한마디 던지신 겁니다. 이런 불쌍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누가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것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사야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독백하시는 말씀, 지나가는 말씀처럼 하신 이 말씀이 이사야의 마음속에는 아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내가 저것을 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깨달아지고 그렇게 그의 마음에 화답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야말로 그 순간 이사야는 하나님의 마음이 구구절절히 느껴진 것입니다. 여러분, 불꽃과 같은 성령이 임하실 때 우리의 모든 감각은, 영적인 기민함은 다시 이렇게 새살 돋듯이 돋아나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자존심, 내 경험은 송두리째 태워져서 그 자리에 오롯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만이 차오르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의 역사, 바로 성령 세례가 우리 속에 임할 때에 바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즐거운 교회 모든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에게 저는 정말 이 불과 같이 임하시는 성령의 역사, 성령 세례를 여러분 경험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단 위 숯불 위에 내 생각과 내 마음이 태워지는 역사입니다. 내 마음은 간 것 없고 오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만이 나를 가득 채우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으로 차올라 이사야처럼 그러한 헌신의 삶, 정말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사야는 그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때에 내가 이르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 이사야가 얼떨결에 흥분한 나머지 그 뒷일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손을 들고 헌신을 결단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보다도 지금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이사야입니다. 이사야가 지금 무슨 일을 해야 합니까? 조국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망해진다는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죽는다는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이 나라가 파멸된다고 하는 이 끔찍한 하나님의 저주를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선포를 해야 됩니다. 그의 마음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누구보다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선포할 때에 자기의 형제들과 동족들이 자기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정말 눈에 불을 켜고 쌍심시를 덮고 정말 두 손에 돌멩이를 들고 그를 칠 만한 그러한 위험 속에 나간다는 사실을 오늘 이 이사야는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당하는 수모, 내가 겪어야 될 고난, 그것보다 하나님의 소원이 더 강하고 강렬하기 때문에 그것도 감내하면서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손을 든 것입니다. 비록 그 자리가 죽음의 자리일지라도 내 자존심이 무너지고 내 자존심이 해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사야의 마음을 사로잡아 이끌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하나님의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을 오늘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와 같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성령 세례가 우리에게 임할 때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의 불과 같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 법으로도 제어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법으로 제어할지라도 드러날 수밖에 없는 강력함이 오늘 성령의 역사,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 가운데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때 성령의 역사는 흘러 넘치는 역사입니다. 이와 같은 것은 숨기려고 해서 숨겨지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불과 같은 성령 세례가 임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인격으로 충만한 상태가 되어집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오늘 로마서 12장에 있는 말씀을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은 구원의 모든 것을 설계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구원을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분이십니다. 그럼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이 구원을 정말 내가 누릴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구원은 천국에 가는 것만이 아니라 죄인이었던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생각이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가 될 때 그것은 곧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세례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누릴 때 우리의 성품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령이 불의 혀처럼 강하게 일어난 사건이 바로 사도행전 2장의 모습입니다. 성령이 그들 속에 임하였을 때 가장 먼저 일어난 것이 무엇이죠? 바로 그들의 언어가 바뀐 것입니다. 방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러한 언어, 그런 의미를 넘어서서 그들의 말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고 싶은 말, 그들이 원하는 말을,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순간에 성령이 그들 속에 임하였을 때, 성령이 불과 같이 그들 속에 임하였을 때 그들은 자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거기에 모였던 120명의 제자들이 무슨 말을 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하여서 그토록 하시고 싶었던 그 이야기를 그들이 쏟아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뿐입니까? 오늘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을 쏟아내기 시작하였고 그들이 있는 곳, 그들이 사역하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그들 속에 함께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을 하고 하나님의 꿈을 말하고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날 때 그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서로를 위하여서 재산을 팔아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정말 오늘 바울은 어쩌면 사도행전 오늘 12장을 쓰면서 사도행전 2장에 로마서 12장을 쓰면서 사도행전 2장에 일어났던 그 아름다운 추억에 대한 이야기를 그의 마음속에 담고 오늘 이 12장을 써내려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며칠 사이에 오늘 사도들 가운데 오늘 초대교회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불과 같이 임한 성령의 세례, 성령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그들 속에 회복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코로나 기간을 지나서 또 아버지 남아있는 이 한 해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사모해야 될 것은 바로 오늘 이 성령 세례입니다. 오늘 이사야에게 임했던 이 은혜, 또 오늘 사도행전 2장에 임했던 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즐거운 교회의 은혜가 되어질 때
오늘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천국을 이 땅에서 실현하며 그것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속에 성령 세례를 사모하고 성령, 불과 같은 성령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또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시는 그 날들을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이 기간들을 기도와 사모함으로 지내는 즐거운 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불과 같은 성령이 여러분 속에 임하실 때 육체는 회복될 것이며 여러분의 삶 속에 관계는 회복될 것이며 또 여러분의 삶 속에 모든 얽어졌던 문제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되는 역사를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다시 한번 한 발 더 나가서 그 은혜를 누리시는 새로운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그렇습니다. 정말 오늘 우리에게 성령 세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불과 같은 성령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과 아버지 하나님 내가 갖고 있는 모든 마음들을 태워버리고 오직 하나님께서로 채워지는 불같은 성령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권능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구원한 우리에게 하나님 성령을 약속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또 한 번의 기회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서도 여러 가지 아버지 하나님의 상황 속에서 반복적으로 하나님 실패하고 실수하고 아버지 하나님 죄를 반복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실망하고 낭망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정말 아버지 하나님 구원받은 이후에 정말 우리의 삶이 엉망진창이 되어오시고 아버지 하나님 전진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하고 아버지 언제나 늘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며 절망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절망이 아버지 하나님 절망으로 끝이지 않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아버지 하나님 성령 세례를 약속하시고 성령 세례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요한의 고백처럼 우리가 불과 같은 성령으로 아버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활활 불태워져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온전히 쓰임받는 아버지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할 때 아버지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성령이 임할 때 우리 가운데 죄를 이기는 거룩한 하나님 열정이 생겨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이 임할 때 육체의 질병이 떠나가며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할 때 모든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의 세례로 충만하여질 때 정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의 성도님의 모든 삶의 아버지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으로 드러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거기까지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줄곧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밤에 아버지 하나님 또 이 시간에 아버지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이사야의 입술을 떼듯이 오늘 또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숯불로 우리를 지지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말과 하나님의 거룩한 심령을 토로할 수 있는 즐거운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셔서 살리는 것 가는 곳마다 거룩한 말로 만나는 사람들마다 살리는 말로 하는 일들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역사와 증거판으로 쓰여지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즐거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아직도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부르셔서 다시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 세례를 통하여서 우리를 새롭게 하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도록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그 은혜를 우리에게 날마다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여금 성령에 거듭나게 하시고 충만케 하심으로 우리를 세우셔서 오늘 우리의 실패를 더 이상 반복하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죄를 이기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백성의 삶을 살아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또 우리를 충만케 하심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케 실제적으로 살아 누리기로 작정하는
즐거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저들의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